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30절에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렇게 했고, 41절에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끌매 이문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문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라고 했고, 42절에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펴봤습니다마는 구원의 연망이 사라지고 기회가 생겼을 때 사공들은 도망가고자 하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이 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리고 고문은 물결에 깨어져 갔다 합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자꾸만 당합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혈기에 못 이기고 욕심에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임으로 이 세상에 살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때가 되어왔을 때에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고 새롭게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시작하였지만은 세월이 흐르니까 또 타락한다는 것이죠.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타락한 가운데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민을 이 세상에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 하시며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고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연망마저 사라졌다. 사공들은 도망가고도 한다. 배는 이문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붙고 고문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고 군인들은 죄수를 다 죽이는 것이 좋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어긋나게 자꾸만 세상은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약속받은 사람들 해치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가다가 많은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도망가려고 하고 또 배가 파선이 되려고 하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자꾸만 생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하시고 이긴다 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시고 하셨는데 왜 이러한 환난이 생기고 이러한 고통이 생기고 이러한 죽음의 위험에 더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의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람이 없이 잔잔하고 태양만 쫙 비추면서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 기온만 가지고서 쭉 되어지지가 않아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폭풍우도 몰아치고 추운 바람도 불고 얼음도 얼고 그리고 눈도 오고 우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 심하면은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면서 많은 심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다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쫙 사는 것이 형통인 줄 착각을 하고 자꾸만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믿음 속으로 자꾸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변질이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쫙 가서 형통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형통하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문제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문제가 생기는데도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형통한 것이죠.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 이 모든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세상을 이긴다는 소리는 세상에 싸워야 할 일이 많다는 소리죠. 싸울 일이 없으면 이길 일이 있었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 한 소리는 평안하지 못한 일이 세상에 많다는 소리입니다. 평안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평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졌습니다. 사공들이 모든 위험한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배가 이제 부서지려고 합니다. 군인들이 모든 그 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마침내 다 구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 신앙생활의 그 모든 방법,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마침내 다 구조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3절로 36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왜 음식 먹기를 권하는가?
오늘까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나흘이다. 2주간을 먹지 못하고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굶주렸으면 무조건 먹는가? 굶주려도 계속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구원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먹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맞이 못해서 먹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먹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사람들은 당연한데도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당연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당연한 일을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먹어야 한다고 권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바울 사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던 사람들이, 죽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비로소 다 안심하고 받아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지. 누구라도 배고프면 다 먹게 되지. 살려면 먹어야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비로소 안심하고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굶주리며 고생하고 고통하고 죽기만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구원받을 여가 세워져서 이제 저기에 항구가 보입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굶주리는 상태에서 14일 동안 굶주리는 상태에서 배가 부서지고 있는데 그 풍랑을 헤치고서 내가 파도를 헤쳐서 헤엄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늘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43절 44절에 보면은 이들이 배 조각을 잡고 이렇게 헤엄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먹지 않으면은 배 조각을 잡고서 헤엄쳐 갈 수가 없어요. 14일 동안 굶었는데. 여러분도 한 3일 동안 금식해 보세요. 3일 동안 금식해도 맥이 빠집니다. 그런데 14일을 굶고서 내가 얼마든지 막 결사각오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죽은 죽이라고 얼마든지 갈 수 있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잘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먹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그렇게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쪽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럽니다. 25절에도 여러분이 안심하라 합니다. 안심하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가?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 될 것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큰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주관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믿사오리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진실함을 인정해야만이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믿었다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살아가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심각한 환난이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로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를 가볍게 그랬습니다. 38절 40절까지 보면은 배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불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배 부르게 먹고 배를 가볍게 하였다 합니다. 배 부르게 먹고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밀을 바다에 다 버리고 닻을 끊고 키를 풀고 돛을 놓치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배를 가볍게 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침내 구조받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볍게 해야 되는데 가볍게 할 줄은 모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떨치고 나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가볍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가볍게 하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한다 했으니까 밀을 바다에 버릴 필요가 있겠어? 구원한다 했으니까 한 사람도 안 죽고 산다 했으니까 움켜쥐고 있어야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2절 말씀,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손상을 입게 돼 있어요. 배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배에 태우고 싣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짐이라든가 모두 숨겨놨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손상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시니 머리털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산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붙잡고 있어야지. 내 주머니 춤치 사고 있어야지. 짐이 귀중한 중인데 내가 딱 몸에 끄잡고 붙들고 있어야지.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풍랑이 있는 밤, 지금 배가 부서져 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서 22절 보았죠?
배는 손상이 있습니다. 목숨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목숨만 살아난다고 하는데 엉뚱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배를 가볍게 하여야만이 마침내 다 구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내 다 구조됩니다. 43절 44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로마 군병들이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마침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군사대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헤엄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하여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일꾼의 곁에 있으니 모두에게 다 유익합니다. 이게 바로 마침내 다 구조된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 온전한 믿음, 충성된 그 일꾼인 바울 사도 곁에 있으니까 모두에게 다 유익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다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6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삶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원수일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자꾸만 생기지만은 온전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던 바울 사도가 있으니 원수도 화목하게 되어서 풍랑도 배가 부서져도 죽이려고 해도 도망가려고 해도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군인들을 명하여 보내서 무리들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자꾸만 붙여주시는 거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 찾아봅시다. 아모스 9장 9절 구약성경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9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묘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만 배은방득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나가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노하여서 그들에게 제약을 내렸어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체질함 같이 해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체질을 당해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6장 39절 40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들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마지막 날에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올바르게 깨닫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소망이 생긴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봅시다. 바울 사도의 고통에 대하여서 말씀해 줍니다. 이 고통 중에 또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을 봐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서 건지시더라. 또 건지실 것이다.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그는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마침내 구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칩시다. 시편 23편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울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 받을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두렵고 근심 걱정이 되고 자꾸만 괴로워지고 자꾸만 한눈 팔게 되고 떨릴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면 아무리 내가 안전하고 조심해도 반드시 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마침내 다 구조받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마침내 구조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영광마저 다 사라져도 사공들이 나를 버려두고 도망가려고 해도 두 물이 합쳐져서 배가 부서져도 군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마침내 다 구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내를 가게 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는 길에 장애물이 많아도 그 가는 길에 끊임없는 죽음의 위험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다 구원받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가다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 구조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풍랑을 개의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마침내 다 구조받는 기쁨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듯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가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앞을 향해 전진하여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리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삶을 이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7